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시작인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그리고 디도, 빌레몬 이렇게 사람에게 썼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묶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디모데 후서, 그것은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앞으로 보다 보면 그렇구나, 순교를 앞두고 있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감옥을 보통 이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로마 감옥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영적인 애정,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모데도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 내 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도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고, 이제 특히 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1차 전도 여행 때 그를 알게 됐고 전도가 되어져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역자로 발탁을 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마다 그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본인도 슬퍼하고 그 전에 한번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사랑한다. 난 참 그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 없는 깨끗한 단정한 그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더욱더 디모데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한다. 이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한다라는 그 표현과 14절까지 쭉 내용을 볼 때 너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충실하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복음 사역자로 그를 부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수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집사도 안수식을 거치고 또 권사도 안수식을 거치고 장로도 안수식을 거치고 목회자도 안수식을 거치는데, 그것은 어떤 권한의 부여 그리고 어떤 사명의 부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안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또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안수를 통해서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명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한다라는 말은 지금 그가 슬픔 가운데 다소 위축되거나 낙심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때문에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일단 감옥에 갇힌 것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떳떳한 일은 아니죠. 물론 죄진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소 위축될 수 있고, 특히 바울이 순교당할 때라고 한다면 네로 황제 때라고 보는데,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방화범으로 내려버려가지고 아주 불손한 불의한 집단이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들,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출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대놓고 떳떳하게 내놓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순교할 때에는 로마에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지 지금 에베소나 이런 아시아 지역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들어섰을 때, 핍박이 있을 때는 이제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다 핍박이 확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그리고 또 순교당하게 될 거,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너는 네가 받은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다시 뜨겁게 일으켜라.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지금 네 직무를 다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똑같이 욕먹더라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너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다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래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갈수록 이 선진화되고 또 뭐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권면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철통같이 아파트마다 이 비밀번호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하단벽이 많아가지고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있으니까 뭐 알아서 교회 오는 거고, 뭐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남한테 패기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또 예의 바르게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한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극적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전하다가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 선포자요, 사도요, 여사로서의 마지막까지 사명을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당당하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부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라고 한다면 항상 주님의 재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형편 따지지 않고 나는 내가 섬기는 분을 알아. 그분이 나한테 이 사명을 맡겼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실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환경이나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지만 중심을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겼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환경 때문에 시험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위축되고 또 자포자기 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걸 밀고 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디모데에게 그가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너도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사명을 맡긴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 그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꿋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라. 내게 들은 말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분명하게 기억해서 지키고 또한 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너에게 하신 말 너에게 준 사명 그거 분명하게 지켜라. 그러면 된다. 라고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에 가르침을 받은 말씀 두고 하나님 말씀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런 것들 그냥 한때 별 의미 없는 말들이고 별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고 지나가 버린 것들이 그걸 마음에 두고 꽁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힘들어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낙심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흔들릴 이유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사람 보고 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내가 환경 따지면서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다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에는 이제 다른 얘기로 들어갑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알 것이다.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포함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2장에서 3장에 나타나 있는 아시아의 7교회를 떠올리면 됩니다.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그게 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고 그 도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바울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라는 말이 이거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변질이 된 건가? 신앙의 변질이 된 건가? 아니면 단순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당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딱 거리를 두고 그 사람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염려해서 발을 뺀 것인가?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해석하는 것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게 뭔다면은 사도 바울의 후원, 사도 바울과의 관계, 후원을 끊었다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는 오네시모로가 있는데 오네시모로의 집에는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줬고 또 사슬에 매인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많이 찾아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거하고 오네시모로의 집과 부겔로와 호모게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지만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관계를 끊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교사들도 후원하는 교회가 끊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의 관계도 끊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홀로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그 상함.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는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인한 그 마음의 그 아픔은 그 사역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좋게 생각하고 또 지지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돌아서거나 다치게 되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 자체를 탓하거나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역동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역자들은 때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네시모로 같은 격려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늘 목회자,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지지해주고 또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위로자들이 돼서 사역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또 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셔서 항상 나는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늘 기도로 후원해드리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드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앞장서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큰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을 힘있게 해나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동조자들이 되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